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4장 12절 12절이요. 14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말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의 그런 400년 동안 이어지는 어떤 분단들, 서로를 향한 적대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18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더욱더 적개심이 이제 생겼던 사마리아 유대 간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그 여자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물을 기르러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물을 뜨러 온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첫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물을 구하려는 예수님과 물을 구하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들이 그 우물가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9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적대적인 민족입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남한이 북한이 또 북한이 남한이 하는 것처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 나는 당신을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고백을 통해서, 그가 누군 줄 안다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거꾸로 요청하는 자로, 가치나 신분이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초반부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공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마음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것처럼 막 느껴지면서 그 감격의 눈물들을 다 우리 흘려봤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장로가 되어지고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연수 짬밥이 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이든 권사이든 목회자이든 집사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받는 관계, 그리고 나는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자로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뒤에 절에 보면 예배할 장소를 물어본 걸로 봐서 예배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내게 이제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남편이 아니라는 그 팩트를 발견하고 나서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걸 봐서 이 여인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거죠. 마치 지금의 유대인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현상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 이거 너무 신앙의 비극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풍성하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텐데 그분을 모르는 신앙생활, 그 생활을 사마리아 여인이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그럼 야 네가 누군 줄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면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그럼 당신이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지금?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 신분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분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호칭을 보세요. 주여라고 표현하잖아요. 9절에는 유대인,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유대인이라는 한 남자, 나랑 내 민족과 나와 적대적인 사람인 유대인이라는 남자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주여라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만한 선생으로서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으로 주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은 뭔가 내가 배움이 좀 있겠다 라는 표현으로 주여라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한 남자 또는 이스라엘의 신, 서양 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선생이구나 라고 표현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표현 뒤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좀 알기를 원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그 말에 꽂혀서 뭐라고 해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얻게 해주는 분, 그리고 어디서 다른 것을 가져와서 얻게 해주는 분, 창조하시는 분으로 이 여인은 알지 못한 거죠. 우리 삶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죠. 내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물 기를 두레박도 없고 현실은 너무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이건 행할 수 없어. 당신이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듯이 이 여자도 이 동일한 질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보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어보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훨씬 더 큰 우물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야곱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비교 대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나에게 무엇인가 공급하셨던 그 우물을 주신 야곱과 하나님을 계속 비교하죠. 그래서 내 눈에는 지금 야곱이 더 큰데 내 눈앞에는 당신이 나에게 우물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건 자존심 건드리는 표현이잖아요.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해요. 예수님의 코드는 뭐였냐면 물부터 시작해서 목마른 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해요. 여자는 우물가로 갔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물이 아니라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샘물에서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물은 고여있는 물이에요. 외부로부터 흘려 들어오고 공급이 되어지는 물이에요. 샘물은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 샘물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솟아나는 말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앞에 솟아나는 말이 또 반복되잖아요. 그 말뜻은 뭐냐면 완전히 밑에서 우리 분수처럼 팍팍 솟아오르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샘물이에요. 그 샘물 옆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잖아요. 두레박을 뜰 필요도 없어요. 물이 깊어도 상관이 없어요. 두레박을 뜨고 나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물에 물동이만 놓으면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 속에 있어요. 여인이 졌던 그 생수는 물은 항아리를 들고 물 동아리를 들고 그 다음에 두레박으로 물이 채울 때까지 채운 다음에 그 항아리를 들고 물이 흐를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마에 이 머리에 이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떨어질까봐. 우리 그런 일 해봤잖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뭐 사모님은 워낙 강남 쪽에서 많이 보셔서 모르겠지만 나는 촌출신이라 이런 거 머리에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뭐 떨어질까봐 두렵잖아요. 근데 저도 물이면 더 떨어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샘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샘물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뭘까요? 그 물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볼까요? 38절하고 39절만 바꾸니 아니 37절 39절 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읽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물을. 그러니까 여자는 여전히 1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그런 물을 달래요. 여전히 여자는 내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을 내게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물 길어오는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하나님은 성령의 영의 물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편리함, 내 생활에 도움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국한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라는 한 신을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으로만 완전히 한정시켜버려요. 도움이 되는 하나님은 내게 도움이 되는 거고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을 봤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육적인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럼 어떤 물이에요?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당신이 그걸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영생 이것은
지금까지 영생한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영생을 준다고 합니까? 그럼 당신 신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은 오로지 솟아나는 샘물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예요.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물을 통해서, 생활의 필요인 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생의 물을 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물만 하는 거죠. 물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인간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물이 필요하듯 인간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그 물이 성령이어야 되는 거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간에게 70%가 인간에게 물이 구성된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완전히 가득 차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물을 마셨다고 칩시다. 성령의 물을 마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령의 물로 마셨다고 쳐서 그 우물이 필요 없나요? 샘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우물이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샘물도 필요하고 우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물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필요는, 육체적인 필요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함에 축소한 모형이에요. 이 세상의 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생명수의 물이고, 이 세상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이고, 이 세상의 성경책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의 금은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지? 나는 너에게 영원한 물을 주는 거야. 야, 너 나에게 건강을 구하지? 하늘나라 가면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거기는 환자가 없어. 야, 너 집이 필요하니? 부동산이 필요하니?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 너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 라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완전함, 짧음, 변함, 이런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보게 우리 인간들을 설계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게 물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주적인 물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것에 좀 필요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영적인 필요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듣는다면 여자처럼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아주 자기 생활에 밀접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제한시켜버린다면, 거기서 예수님의 대화가 중단됐다면, 끝났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못 만났죠. 예수님의 끈질긴 대화가, 끈질긴 설득이 이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여자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유로 바뀌어졌고, 나중에 이제 19절에 보면 선지자로 예수님을 칭하고, 25절에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설득함이
과정이 이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죠. 이 여인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은 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반드시 생존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에 필요한 것들, 성령님 꼭 필요하잖아요. 대비시켜가면서 하늘나라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저는 참 이번 주가 좀 빡센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 경찰대학의 어떤 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요즘에 그 다크웹이라고 좀 사모님 아세요? 좀 어둠의 사이트들. 그래서 좀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그 딥페이크라고 얼굴 같은 거 합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합성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사업을 좀 제안하려나 봐요. 저한테 좀 같이 하자고 해서 그냥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날 전화가 오더만 나보고 그걸 좀 대신 발표해달래요. 제안서 발표를. 나는 PM도 아닌데 PM이 어디 딴 데 간다고. 순간적으로 조금 망설여졌지만 한 분은 경찰이고 이건 IT 쪽이니까 수사 쪽은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데 IT 쪽으로 답변을 못하는데 나도 거꾸로거든요. 아니 IT 쪽은 답변할 수 있는 IT도 내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영어 생각하면 그냥 흔쾌히 태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5월 둘째 주여가지고 저기 우리 장모님이 설교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하고 더블됐잖아요. 어버이주일. 네. 그래서 주일날 올라가겠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뭐 개봉동에 있는 소망교회 뭐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냥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2번 빠지니까 안 그러면 우리 축복교회를. 내가 근데 이게 두 건이 동시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터지잖아요. 솔직히 오늘까지 결정을 못했어요. 오늘 16일날 2번 올라가자니 이거 2주가 빵꾸라는 건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정도는 오늘이야 내일 정도는 결정을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를 아마 제 생각에는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갔다 오면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가면 또 장모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처가집도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번 주는 저에게는 여러 가지가 좀 시간 관리 좀 잘해야 되는 한 주를 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육적인 필요에 가두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내 필요에만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장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저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